3장 말씀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장 16절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마시아 그 예수와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세하토라, 율법의 행위죠. 마세하토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거나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마시아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랬어요. 이 우리도는 뭘까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와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도 유대인 신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죠? 우리 유대인 신자들도 마시아 그 예수와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느니라. 이 육체는 뭐예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와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 그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그죠?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이단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단이 나올 뻔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야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니다.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반대한다?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고 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것이지 토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토라 자체는 무엇이다? 토라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또 의로운 것이다. 토라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다? 아니다. 아닙니다. 토라는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아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토라를 믿음으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를 반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세하 토라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당시 1세기 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마세하 토라로서 제시했던 게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할례.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 종교 행위입니다. 개종 의식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라고 토라를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보다 더 총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토라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수단으로. 그죠?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원리는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 취소가 됐다 안 됐다? 취소가 되지 않았고 취소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의 아브라함이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와께서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수혜자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 안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 안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믿음은 공로야.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하신 원리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넘치는 은혜로 정하신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해가지고 첫 번째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벨론 지역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아브라함은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너온 자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미시파하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원아, 놀랍지 않니? 정말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혼자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single act of faith. 아브라함의 그가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땅의 모든 족속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별로 안 해봤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번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역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종종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와 그다음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럽니다. 이제는 내 자손이 나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자,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창세기 22장 가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 17, 18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립니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죠? 내가 내게 반드시 복을 내리고, 또 내 씨가 반드시 번성하여, 반드시입니다. 정령코 번성하여 하늘의 계속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천하 만민이. 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내 씨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죠? 메시아, 예수와.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 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여러분, 이 두 번의 약속이 특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물려져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물려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현인들이 이끌어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제쿠트라는 개념이에요. 제쿠트. 그래서 우리가 제쿠트라는 이 개념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쿠트라고는, 자, 제쿠트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자인, 요드, 카프, 바브, 그리고 타브입니다. 제쿠트. 따라서 제쿠트. 이 제쿠트라는 개념이 토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토라에서 나온 개념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은 많이 읽지만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제쿠트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인 혹은 의인들입니다. 어떤 의인이나 의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의인에 의해 취득된 공덕, 쉽게 말하면 어떤 상급이나 어떤 혜택, 엄청난 혜택 같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제쿠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의인에 의해서 취득된 공로예요. 공덕. 혜택입니다. 엄청난 혜택. 이것을 제쿠트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 사람의 의인에 의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취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의로운 삶이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엄청난 혜택이 얻어진 거예요. 확보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인의 순종은 의인의 순종에 의해서 확보되는 엄청난 혜택이나 어떤 축복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머물지 않고 그 의인과 관련된 많은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공로나 공덕을 제쿠트라고 합니다. 제쿠트. 그래서 이 제쿠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까지 미치는 엄청난 혜택들, 엄청난 은택들 이것들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제쿠트 아보트라고 합니다. 제쿠트 아보트.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들의 공로예요. 한마디로. 아버지들의 공로.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보해 놓은 공로와 공덕들, 그런 혜택들. 제쿠트 아보트.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쿠트 아보트가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쿠트 쉘은 뭐뭐의 이런 뜻이에요. 쉘 마시아흐. 제쿠트 쉘 마시아흐. 메시아의 공로예요. 메시아의 공로.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공로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을 누리는 것이죠. 복을 누립니다. 메시아의 공로로. 자, 메시아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복을 확보해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원리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미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확보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미칠 어마어마한 복을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의 공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쿠트 아보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쿠트 쉘 마시아흐.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아버지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삭의 그 번제 희생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버지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의 공로로 나갈 수 있다는 원리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직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공로는 제한적입니다. 아브라함도 유한한 인간이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쿠트 아봇, 아버지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기도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메시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을 했거나 우리가 넘어졌거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제쿠트 쉘 마시아크,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얻으신 그 공로, 그 순종,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얻으신 그 공로의 그 축복의 수혜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쿠타봇, 제쿠타봇, 제쿠트 쉘 마시아크, 제쿠트 쉘 마시아크. 그래서 이 아버지들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 아버지들의 공로로 인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들의 공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생겨났습니다. 세쿠트 쉘 마시아크의 여러분, 이 메시아의 공로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뭘까요? 뭘까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는 말은 조금 헷갈리는 말인데 메시아 공동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메시아 공동체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혈통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러분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기존의 이스라엘이 메시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쿠트 아보트로 인해서 사실은 제쿠트 쉘 마시아크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쿠트 쉘 마시아크가 제쿠트 아보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버지들의 공로로 인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쿠트 쉘 마시아크 메시아의 공로가 여러분 탄생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열방 천하 만민을
천하 만민을 축복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실 때,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이삭을 봅시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 비결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 비결. 이거 보시면 첫 번째로 제쿠트 아보트가 아니겠네요. 그죠? 제쿠트 아브라함이 되겠네요. 그죠? 제쿠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공로로입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이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에게 장자권이 승계가 되고 이삭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랄 땅에서 100배나 그렇죠? 수확을 거두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렇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이삭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복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 자신의 순종입니다. 이삭 자신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죠, 물론. 이삭 자신의 순종, 신실함이에요. 이삭 자신의 신실함, 순종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 이것이 토라에서부터 선포가 됐습니다. 토라에서부터.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 참여하는, 그 복에 참여하는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결.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아브라함이 법도를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삭 자신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삭 자신의 믿음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메시아께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이것을 메시아께 적용하면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의 복을, 메시아께서 주신 복을, 메시아의 복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과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생입니다. 올라마바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복을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기존의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게 이제 헬라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헬라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지적인 동의만 생각을 한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교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교리에 동의하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를 제시하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교리에 동의하면 메시아의 복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처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으로까지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됩니다. 토라에서 나온 원리를 똑같이 적용돼요. 세쿠트 아브라함과 세쿠트 쉘 마시아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때문입니까? 메시아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줄 아느냐? 이는 예수아가 나에게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법도를 지키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보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메시아의 신실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의 뭐가 필요해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실함. 이건 믿음의 순종을 말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순종, 우리 자신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토라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고 원리예요. 이것은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무리 순종했어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어도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려요. 이 땅에 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근데 이삭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하시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애굽으로 확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신실하게 행하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메시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나 모든 것들을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다 없다? 누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적인 축복을,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쟁거리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복음은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그의 신실함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인정했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예수와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왕으로. 당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한두 번 예배 드려주는 게 예수와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분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그분을 믿었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았으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취득하셨음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리고 그분은 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으면은 이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토라를 열심히 배웁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모여가 예배드리고, 뭐 하려고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뭐 하려고 막 한옥화 여러 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더 철저하게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한 여러분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신실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자꾸 죄악된 본성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꺾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습니다. 보기 좋은 길을 찾습니다. 칭찬받는 길을 찾고, 박수갈채 받는 길을 찾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의 길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편안해 보이고, 당장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그럴지라도 필경은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모양 이 꼬락서니로 내가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내가 당신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토라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예수와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하늘의 왕이 계십니다. 하늘의 주인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답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은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라면 괜히 기분 좋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결단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주님 내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